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받아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창조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 세계, 이러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바로 나라는 나도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개념에서 이 창세기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역,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건가의 모습을 알아야 비로소 창세기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모습을 그냥 기록된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 그 프리오리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성경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와 진화론 두 어떠한 그 논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99%가 창조론을 믿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 지식의 모습으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았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100% 믿게 되어지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이러한 형태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모습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창조론 알면 구원되는 그 모습이라면. 그러나 창조론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모습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었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의 모습을 따라 잘 행동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니까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섬겼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로 아깝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잡아 드렸던 그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했을 때 그것 또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그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그 행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들을 그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해야 될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만 만나면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의 아비는 마귀야. 그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또한 마귀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 독서를 날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지각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거기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이룸,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모든 말씀은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의 모습을 부족하니나마 다 보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그 모든 모습이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말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짐승들도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알미 구원이다. 그 예수를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말씀들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다른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복음이니까. 우리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지요.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나라는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들을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우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이러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죽게 되어진 그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신 이게 우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확증된 그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인생사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이치지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러한 얘기의 모습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너는 너가 아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그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존재 없음이 되어지고 뭐만 남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되는 거지요. 무엇? 하나님의 그 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남게 되어지므로 그 약속 안에 존재하는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 놓고서 이거 비밀이야.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말을 해 놓고서 이게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다 해 놓고서 난 말 안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 장성한 자가 됐어? 이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한 육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 자신은 나 얘기 안 했어. 비밀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성경이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론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거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그 3장에 나왔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줘야 할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건져내진 바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바 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21절부터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우리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다. 그 죄 아래 존재하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개념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인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의가, 은혜가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그 표현 속에서 그러므로 그 예수 또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무엇으로? 죄 아래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했던 거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그걸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예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갇히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 자신이라는 거지요. 아들만 기뻐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 예수님만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부인 되어져야만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인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인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율법 아래, 그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나인 것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를 부인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정복하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난 그것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보려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들어 덤비잖아요. 그건 갇혀있는 게 아니지요. 밖에 있는 거지요. 분명히 성경은 내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 죄 아래 갇혀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율법 밖에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면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부인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로 보낸 겁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 일이 아버지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시고 있는 그 일을 그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 안으로,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질문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왜 보냈는지 아느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질문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너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가 원하시고 있는 그 이룸, 그 완성, 그걸 못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뜻의 형상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낫습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입니까? 완성되셨는가요? 더 이상 할 것 없는 우리 존재로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가요? 그것이 못 되었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들은 자들은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이 내가 죽은 자였어요? 내가 죽은 거였어요? 이 모습이 죽은 거예요? 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알아들은 그가 내가 죽은 거였어요의 그 음성이 나를 살려낸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 있어야 그 죽은 자에게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형상이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게 되어지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게 형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져야만 살릴 수 있는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은 아들의 음성, 나를 살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서 호소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으로 나를 정죄시키려고 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가둠의 감옥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모습으로, 계명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의 종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도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낸 받은 이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못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절대적으로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성경에 믿으라 라는 수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건가 보다. 믿자. I can do. 난 할 수 있어.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냥 다른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우리 함께 경쟁하자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는 그 모습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능성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내가 이게 죽은 자구나. 이게 내가 죄 안에 있는 거구나. 이 모습으로 내가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의 말로? 그 살리는 그 아들의 말로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바로 담에석상에서 그 예수가 자신을 향해서 온전히 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가 바울을 향해서 활시호를 당겼어요. 활을 쐈습니다. 그 활을 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그 활이 그 바울 심장을 정중앙에 맞춘 거예요.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짓말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비로소 그 예수의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정죄를 받은 거지요. 그 예수의 그 말로. 그 율법의 그 말로 그 바울이 완전한 정죄를 받게 되어지므로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사망이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가 거기에서 외친 그 소리가 무슨 말로 들린 겁니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연구라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향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짐승을 잡으라 하면 짐승을 잡는 그 일에 맹종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짐승을 끌고 가고, 또한 11조를 도저히 드릴 수도 없는 그 환경과 그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들,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들은 그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맞는데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의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의 그 말씀으로만 그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던 겁니다. 뭐라고 했던 겁니까?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말씀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 그 행하신 게 뭡니까? 뭐 오병이어요, 뭐 기적과 병자가 치유한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위한 시청각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육체는 이렇게 된다. 이것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모습이고, 이렇게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성경을 내가 먹고 있게 되어지면 나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존재되어지는 그 모습,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그 죽음의 모습을 향해 가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 성경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 생명, 이 상태로 영생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무시해버려요. 그거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게 넓은 길이야. 그게 사망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가오려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들은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에 열심을 내려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들 또 666의 모습에 있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의 그 모습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만세 전에 예정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해 놓은 겁니다. 예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위한 이것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예수가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이 나에게도 똑같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 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엇을 설명했다? 그 죽음의 모습을, 그 죽음의 모습, 그 십자가의 모습을 자세하게 모세, 오경, 그 선지자의 글, 그 시편 글까지 모두가 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음성을 그 아들의 음성으로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이나 이 모든 말씀 안에 그 십자가가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또한 선지자의 글, 이 모든 성경이 그 예수, 그 십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에 확인한 것처럼 이 성경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 바로 나라는 내가 나에게서 건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나라는 내가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이걸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그냥 묻혀버리게 된 거지요. 세상에서 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나에게서 내가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으므로 이 성경이 에클레시아,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인데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위로받고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니 이러한 모습으로 그걸 붙잡은 그 상태일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자로, 죄 아래 갇혀있는 나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본다고 하니 맹인이구나. 보지 못한다는 저는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았고, 내가 알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나의 모든 모습에 적용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이게 죄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건물적인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교회가. 이게 철저히 부서져야 될 그 모습인데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겁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건물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건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복음이 흘러나온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묻혀지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지므로 뭐만 빛나게 됩니까? 그 건물 교회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그 믿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에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그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어진, 그 믿음의 이름이 되어진, 그 완성이 되어진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를 이루시고 이걸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너질 것을 창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창조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로 있는 것을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도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 80%만 이루고 20%는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볼 거야. 그 행동 잘하면 내가 완성해 줄게.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는 바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일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냥 입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 바울이 제공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그 하나가 되어지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이러하다, 그러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그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품는 겁니다. 이걸 잉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면 내 안에 그냥 잉태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남녀가 결합을 하면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시청각의 그 모습인데 그 시청각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그 모습으로 나를 좀 알아다오. 이렇게 그 하나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이루신 그 모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너에게 줄게. 그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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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는 뭐만 되면 됩니까? 난 죽은 자만 되면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왔다는 그 자체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상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내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게 허물이었고 그게 죄였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와 그 상태에 있는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나는 나의 존재가 바로 나는 이렇게 허물로 쌓여져 있는 나구나. 바로 내가 죄로 가득 차 있는 나구나. 그러므로 그 바울에게 그 예수님께서 활을 쏘으셨을 때에 그 바울은 그 심장에 맞아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살려내신 것, 이걸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일 지키십시오. 11조 내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완전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이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달리 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 모습을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 만물, 이걸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정말 몸서리치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뜻으로 보여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